번째 되던 날에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던 일,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걸 믿게 됩니다. 그 당시를 돌아다 보면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기 힘든 순간이었고 또 신비로운 사건인데 이것을 세 여인은 먼저 믿게 되고 이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마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세 여인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십자가 주변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인가 바라보게 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항상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고 또 주님이 돌아가시고 또 현장에 계속 머물렀던 여인이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미리 향품을 준비하고 해뜨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어찌 이 귀한 정성 어린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나가는 이 여인들을 어찌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나오는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까지라도 달려가는 사람을 만나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어떤 결단들을 오늘 드려야 되는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예배 시간 되면 모든 것 그냥 다 팽겨치고 급하게 교회로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의 동행 가운데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항상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걱정이 앞서게 됐죠. 누가 그 큰 돌을 무덤 문에서 돌려줄까라고 탄식을 했는데 그것으로 이제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받아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서 다른 여인이 맞장구를 쳐서 그래 맞아 그 돌문은 열리지 않을 거야. 그래 같이 말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냥 무덤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사모함으로 그냥 달려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말고 또 흘려버리는 것 이것이 또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들이 순종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인들은 순종의 안테나를 높이 세웠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가 주는 말씀을 듣던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순종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여인들의 믿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일들. 여인들도 처음에는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가게 되게 되는데, 여인들은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다 들은 다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입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그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들의, 그 여인들의 동행함이 있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을 통하여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실패했을 때 가장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 가룟 유다의 선택,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서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치유 만찬을 통해서 빵 조각을 건네주시면서 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씀 가운데는 그때도 돌아섰으면 된 일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은 내가 너무 늦었다. 내가 지금 돌아섰더라면, 그때라도 돌아섰더라면 충분했을 가룟 유다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번번이 본인이 생각할 때에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서기에 너무 늦은 때가 없고 또 돌아서기에 너무 높은 장벽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여러분 실천만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우리가 패배자로 끝나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넷째 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께 강권하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어제 본 말씀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가 숨어서 적당히 예수를 믿지 말자.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드러내고 전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의 순간에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작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랍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게 되는데, 이런 무덤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계속 입시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줄줄이 입학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재수를 해도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떨어졌다는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이게 책상에서 필기를 하다가 볼펜을 뚝 떨어뜨렸는데, 그때 엄마가 옆에서 생각 없이 볼펜 떨어졌구나. 그래서 볼펜을 주워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졌다는 말에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하도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니까. 길을 걸어가는데도 어떤 사람이 용돈 떨어졌다. 이 말에도 이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떨어졌다라는 그 말에 그 자체는 그 아들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엄마가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생각을 엄마가 바꾸시기로 하셨어요. 또 어느 날 또 떨어진 그 볼펜을 이제 주워주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볼펜이 땅에 붙어버렸네.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낙방의 공포에서 그 아들을 벗어나게 해주게 되고 또 인생을 바꾸었다는 한 어머니의 간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졌다와 붙었다라는 말은 이 아들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죽음과 무덤이 더 이상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징조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변에는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 때문에 다 도망쳤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에 살아있더라면 아마 십자가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기존에 가졌던, 우리가 죽음으로 가졌던 두려움이 있었던 마음을 완전하게 주님이 다 깨트려 버렸었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거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도 성공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도 성공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잘 아시게 되는데 그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그가 부인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자였고 승리자였고 주님의 수제자로 우리가 기억되는 까닭은 여기가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가 실패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 실패가 오히려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의 사람이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였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역시 새 여인을 만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3번이나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본인도 상상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그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 벼랑 끝에 새로운 출발회로 그를 다시 한번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에 비치고 새로운 희망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향한 힘찬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그들의 길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출발한 그들을 이제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 끝이 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찾아온 절망과 슬픔이 끝이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 다시 그 길의 전환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다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서 먼저 계셨을까? 그것은 다시 만나자라는 거예요. 다시 나와 관계를 세우자라는 것이고 다시
출발하시겠다는 것이고 다시 거기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과 십자가 주변에서 떠난 사람은 그 예루살렘과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해서 다시 본업으로 다 돌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에 앞서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는 성령을 받지 않는 마음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마음, 또 십자가에서 떠났던 마음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의 마음,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시기하고 분내고 탐욕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용서함이 없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더라면,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그 마음으로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청소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밥 지을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옛 마음을 청산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베드로는 그 실패했던 마음을 가지고는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수제자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관계를 세워주시기 위해. 다시 옛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받은 다음에 그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예전의 모습들은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시고 다시 관계를 세우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갈릴리로 가셨던 그 주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먼저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이 난 곳에 다시 시작되는 길이지요. 또 실패한 곳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스스로 길이 되셨어요. 진리가 되셨어요. 생명이 되셔서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렵고 무겁고 힘이 들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져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일들을, 예전의 마음, 또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2013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시고 이 새 여인과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시작이라는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께서 우리를 같이 출발하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또 실패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를 그 장소인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또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런 고통도 희생도 없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극복하신 다음에 승리의 찬가를 부르셨죠. 여러분, 이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몫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새로운 길로 우리가 들어설 것인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길들을 다 터주시고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옛 일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청 가운데 믿음과 확신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번 부활절이 또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또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여러분 부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